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고 또한 얼마나 우리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인지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 예배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쉼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아버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한 2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2주 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는 분? 영적 클라이막스. 주의를 뭐였죠? 주의를 삶의 정점으로 삼으라. 어, 우리가 주의를 삶의 정점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죠? 막 던지세요 그냥. 예배, 거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정말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주중에 한번 또 귀한 간증을 또 제가 들었어요. 좀 이따가 나누도록 할 텐데 정말 그 한 주간의 나의 삶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우리 주님과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동행하고 만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나를 희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주님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주일의 예배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번에 저번 주 이제 저희가 성시화도 하면서 이제 그런 간증들을 지체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좀 이따 나눌 텐데 일단 그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번에 숙제가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숙제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한 주를 사셨는지 한번 혹시 나눠주실 분 있으십니까? 네, 은실사님 마이크를 드셨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꼭 하고자 말겠다. 나 시켜주세요. 그래서 자 은실사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양육을 정말 너무 받고 싶었었고요. 양육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양육을 받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왔었고, 그래서 목사님이 양육하신다 하셨을 때 정말 너무너무 기뻤고요. 그래서 이 배우는 거 하나하나가 너무 귀했고, 제가 여기서 많이 깨진 부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주일이 정말 바쁜데 우리가 봉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굉장히 바쁜데 이게 나한테 약간 일적으로 다가온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있었나, 그런 부분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서 나의 매일의 삶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고 드리는 주일의 예배가 다르더라고요. 정말 말씀 묵상도 이제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 말씀 묵상 자체가 정말 너무 너무 하나님이 나랑 너무 얘기하고 싶으셨구나, 나한테 들려주시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시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서 만약에 오늘 월요일 날 어, 이런가 저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화요일 날 보는 말씀으로 이거야 라고 막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네, 그러고 막 예배 때마다 때로는 며칠 동안 강조를 해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때로는 그렇게 여러 번 말씀도 해주시고 너무 친절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제가 정말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삶이 매일 됐을 때 주일의 예배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런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너무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은, 또 나를 같이 끌어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많이 세워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스러운 나눔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은실 집사님은 여기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교회의 모든 예배들을 다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보통 아침에 오면 9시 반 저희가 출근이에요. 그러면 이제 때로는 저도 일에 치일 때가 많아요. 그날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침에 오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잠깐 집사님에게 뭘 물어보려고 딱 제 사무실에서 나와서 집사님이 계신 곳을 딱 갔는데 집사님이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숙면, 숙면. 딱 그 앞에 앉아가지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집사님도 할 게 너무 많으실 텐데 말씀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아차, 나도 말씀 읽어야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두 번째로는 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할 일이 너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말씀 붙잡고 딱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모습이 진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 습관이, 이런 영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분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분이 많이 안 좋은 성령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번 양육을 통해서 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배우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이게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고 삶을 좀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을 지내면서도 이제 뭐 일을 할 때나 또 어떤 선택의 순간 가운데 예배자로서 옳은 행동은 뭔지 딱 이걸 하려다가도 그래, 나 예배자지 약간 하면서 멈추게 하시고 또 할 거는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냥 단순히 그냥 내 머릿속에 주의를 생각하고 그냥 예배자로 생각만 했을 뿐인데 저의 행동이 이게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한다는 게 조금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특별히 또 성시화를 준비를 하면서 성시화 찬양을 하는데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결국에는 이 동성애라는 죄까지 타협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이 땅을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 성시화 운동이 한편으로는 너무 멋있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우리가 거룩해야 됐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다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많이 죄송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더 그 예배가 주님 앞에 더 깨끗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단 저부터 너무 회개가 됐고, 그리고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호주를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예배자로 준비돼가는 과정을 통해서 또 그런 예배가 조금 더 다르고 또 조금 더 하나님이랑 이런 소통하는 느낌을 받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의 주인공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 정말 그냥 어디죠? 뭐라 해야 되죠? 그 교회는 아니고 수도원. 네. 수도원에서 그냥 설거지만 하는 사람인데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백했던 말 중에 저의 어떤 모토인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했더니 정말 옆에 계시더군요. 근데 그 고백을 항상 마음에 품고는 살았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 양육을 통해서 계속 예배자지, 약간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그래 내가 예배자지, 내 예배자지 하면서 저의 생각을 계속 고쳐 나가니까 정말 예배자로 서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조금 더 교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저번 주 특별히 이제 또 3부 찬양 인도를 하게 됐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구나. 약간 정말 클라이막스로 삼는 이 예배가 조금 아직 부족하지만 약간 맛을 좀 본 느낌이었어요. 저번 예배가. 그래서 또 이번 한 주를 살았는데 이게 또 공격이 심하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나면 또 공격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 한 주 조금 그래 나 예배 그래서 뭐 약간 또 그런 또 공격이 있었지만 근데 또 이게 회복이 또 금방 빨리 돼서 다시 한번 또 일어나서 다시 또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간증인데 사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귀해요, 성령 형제. 참 진짜 어저께만 봐도 연습이 3개나 되고 그러면서 또 정말 근데 저희가 바쁘면 바쁠수록 저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게 내가 아까 집사님 말한 것처럼 내가 일로 이걸 하고 있는가, 그냥 아무 목적 없는 공중에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하고 있는 듯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난 정말 이 사역이라는 이 사역의 본질에 입각한 정말 헌신을 하고 있는가. 이 사역 어떤 모습의 사역이든지 간에 본질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게 그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본질이에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든지 간에 본질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그 사역 안에서 만나고 있는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찬양 인도를 하든 내가 피아노를 치든 옆에서 싱어를 하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히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정명훈 집사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에요. 저기 지하에 들어가서 정통부를 하시는데 거기서도 정말 혼자 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가서 기도해드려요.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러 오실진데 이 문 들어오시면서 정보통신부 먼저 들여다 달라고 그래요. 우리 집사님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와요. 왜냐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만남이에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사역은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것도 사용하시긴 하겠지만 우리 안에 이게 세워짐이 없어요. 공허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본질들을 잘 지켜나가시는, 생각하시고 수호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대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타이틀이 뭔가요? 영적 긴장감은 필수. 성령 형제가 방금 간증 가운데 그 고백을 했죠.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더 심하더라? 공격이 더 심한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쫓아났어요. 그렇죠? 쫓겨나갔어요. 근데 거기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니까 거기가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그곳에 몇 마리가 더 들어와요? 더 힘세고 악한 귀신들이 7마리가 들어오는데 그 나중 모습이 더 어땠다고요? 그 전보다 더 안 좋았더라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냄비 뚜껑 신앙이 되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장난감 취급당해요. 냄비 뚜껑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진짜 영성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내 영성이 정해져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과 4장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지니라 그래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우리의 영성을 세워주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지키기 위한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그죠?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버리시고 그 은혜의 보좌, 그 지성소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너무 중요한 게 영적 긴장감은 필수입니다 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얼마나 한 주를 여러분들은 깨어서 사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타이틀을 쉽게 질문화시키자면 여러분들은 한 주를 얼마나 깨어 사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깨어 사셨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26장 41절 거기 맨 위에 이제 메인 그 스크립처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 누가 한 말씀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좀 돌 던져서 떨어지는 그 정도의 거리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던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 육신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육신이 약하니까,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이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라고 정당화시키는, 타협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깨어 있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그렇게 나약한 삶이 아닙니다. 내 상황과 내 기준에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런 삶을 위해서 주님의 몸을 깨워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예배자들에게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돌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돌파하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근데 우리가 제일 타협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제일 타협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 삶에는요, 절대로 영적 돌파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정확히 기억하세요. 주님이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은 정해져 있어요. 돌파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되는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그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반드시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유대인의 결혼 습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2번 한다고 말씀드렸죠. 정혼과 진짜 결혼이 있어요. 정혼은 요즘 날로 말하면 약혼이에요. 우리는 약혼을 한다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돼요. 그리고 약혼을 한다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남자와 아빠는 1년에서 대략 2년 정도를 떠나가요. 뭐라고 하고 떠나갑니까?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반드시 돌아올 건 알지 못하는 때 돌아올 거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여 기다리시고 준비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시키십시오 하고 떠나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됐을 때 이제 신랑과 신부가 살 집을 만들러 가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되는데 아들은 몰라요, 그 시점을. 근데 그 아빠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하면 아들한테 말해요. 이제 너와 너의 신부가 살 집이 준비되어 있으니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오는데 언제 오냐면 밤에 와요. 유대인의 결혼은 항상 신랑이 밤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유대인의 그런 어떤 결혼 습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중요한 구원이라는 개념을 유대인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신 것이 그들의 문화인 거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신부의 입장에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어땠겠냐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법적으로 약혼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어도요. 그 결혼이 언제 완성되냐면 신랑이 데리러 왔을 때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7일 동안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거기 하객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어떤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서 이제는 부부로서 맺을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요. 7일 동안 합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남자가 여자가 이제 그 관계를 맺을 때 그 처녀였다라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피가 나왔을 때 그 피를 가지고 이제 하객들이 있는 곳에 나와요. 이걸 보여주면서 선포해요. 이 여자는 처녀, 정결, 순결을 지켰습니다. 했을 때 그때 결혼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처녀였다는 순결성과 정결성이 확인되지 않잖아요. 거기서 그 결혼은 파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문화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말하잖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있다고. 이 결혼 문화가요, 그 단어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약혼, 예수님의 초림,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주님과 신랑 신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결혼은 약혼에서 완전한 결혼이에요. 합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날을 고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을. 언제예요? 그때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주님과 나와의 그 혼인이 완성되는 그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작년에 우리가 계속 메인 타이틀로 거룩한 신부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신부로서 이런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진짜 예배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말하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거룩한 신부로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요,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죠. 기도라는 거예요.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 기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기도의 자리에 항상 나오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다른 사람들이 다 타협하고 살아도 여러분들, 우리 예배자들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더 주님과 만나는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자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여기서 우는 사자라고 하잖아요. 사자가 울 때는 언제 우는 거냐면 배고플 때 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자는 이 사람을 잡지 않으면 배고파서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러면 목숨을 걸고 그 타겟을 반드시 잡아 움켜잡을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 순간도 으르렁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 잡아가십시오 딱 이렇게 있으면,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있으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한번 물려보고 싶어요.
여기 있어요. 안 아플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이런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은 굳이 설명드리자면 말씀 타협하는 삶, 기도하지 않는 삶,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은요. 사단이 너무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좀 이따 나와요. 어떻게 공격하는지.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신앙은 생각 싸움이에요. 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사단은 알아요. 내가 어디에서 연약한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굳이 사단이 뿔 딱 달고 나 안 담아도 돼. 그냥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와요. 싹 이렇게 와서 생각을 하나 턱 주고 가요. 거기서 기도에 훈련되어 있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되어 있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귀가 싹 넣어준 생각에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진짜예요. 저도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진짜 내가 이래서 더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되는구나. 더 알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번 한 주만 돌아봐도 그래요. 12제자였어요. 12제자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선택한 사람인.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넣어준 생각 그 하나에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 하루하루를 살 때에도 아마 마귀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수도 없이 예수를 팔아버려 라는 생각을 넣어줬을 거예요. 많은 상황과 순간 속에서. 그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예수를 팔고 이번 한 주를 사셨습니까? 아이고, 주여. 막 가룟 유다처럼 부인은 하진 않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추구했던 거, 예수님과의 만남을 내가 꺼려했던 거, 내 욕심 때문에 또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때문에 또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모든 순간들,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죄의 유혹 앞에서 나는 과연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선택했는가? 나의 이 때로는 내 감정이 내가 컨트롤 안 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를 팔고 내 감정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은 필수다. 깨어 있어라. 아까 성령이가 말했듯이 그 하나하나의 이벤트, 그죠? 그 순간순간에 내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그 삶이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이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와 아직도 이게 답이 정립이 안 되세요, 여러분들? 깨어있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 당연하죠? 너무 식상한 답인가요? 식상한 답인데 우리가 제일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쭉 돌아보잖아요. 진짜 위대한 사람들은요,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도. 다른 사람들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를 안 한대요. 근데 저는 너무 바쁘거든요. 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맛본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맛본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맛본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 매 순간순간 속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나는 어떤 것을 펄수하느냐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예요. 결국 그 싸움이에요. 진짜 예배자의 삶은. 로마서 12장에서도 말하잖아요. 너희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건 거기가 아니고 그것도 따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는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뿅 막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막 갑자기 막 기도하면 막 와 막 임해요. 막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가 막 와요. 막 안 와요. 와도 위험해요. 그거는 진짜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죠. 불타 죽을 일이 있어도 나 이 말씀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렇죠? 지난번에 그 종교개혁부터 이게 막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Sola Scriptura. 그렇죠? 오직 말씀. 그게 시작이에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디모데후서에서도 말하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100% God 그리고 100% human으로 오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100% 여러분과 저와 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훈련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도 훈련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고 때를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읽으셨다라 그래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기도 훈련을 하셨고요. 그리고 말씀 훈련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이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래서 무슨 시험을 받죠? 3가지 시험을 받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너무 간과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단은 그냥 아무런 말로 예수님을 미혹했을까요?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까요? 이거를 많이 몰라요. 엄청 충격적이거든요. 사단도 여러분들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무슨 저를 이단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막 쳐다보시는데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불쌍하고 가엽게 쳐다보지 말아주시기를.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5절부터 보면 이에 마귀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이제 마귀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충격적이죠? 충격을 안 받으시네. 그냥 그런가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사단이 여러분들과 저를 예수님을 미혹할 때 뭐로 미혹했다고요? 사단도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out of context, 정말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에 걸면 입걸이, 뭐 그런 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상황에 맞게끔 우리는 타협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거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셔. 우리 모습은 보지 않으셔. 겉모습 보지 않으셔. 우리 중심만 보셔. 이걸 하면서 수많은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들을 박살내버립니다. 거룩의 기준들을 박살내버려요. 많은 신앙인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단이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어떤 워닝 콜을 해줍니까?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미혹하는데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이 이 말씀에 멀어져 있다면,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습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이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문화들과 미디어들과 노래들과 수많은 것들이요 잘 보고 있으면요 되게 성경적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적이라는 게 뭐냐면 안티크라이스트, 정말 기독교를 반대하는데 조목조목 기독교적 사상과 가치관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 천대해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먼지가 쌓여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최근에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일날, 저번 주였나요? 우리 말씀 성경책 위에 먼지가 쌓여있다고.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 슬픈 현실이에요. 예배자로서 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사단에게 밥이에요. 밥. 절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원자매 간증도 들었어요. 주원자매 간증도 너무 귀하더라고요. 소리가 구체적으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거두절미하고 어떤 감정 가운데 조금 부대끼는 감정이 있었어요. 그 오빠랑 트러블이 좀 있었나 봐요. 싸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네. 그런데 그날 이제 맥도날드였나? 거기서 이제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서로 같이 그 자리에서 말씀 묵상을 했대요. 근데 거기 무슨 말씀이었지? 무슨 말씀이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오빠랑 싸웠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자마자 주님 뭐라고? 주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근데 제가 너무 귀했던 모습은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감정 앞에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행동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죠? 이런 삶이 가능한 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여러분들의 그 담당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들 생명처럼 붙잡고 한 줄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항상 묵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진짜 요즘 우리 예배팀의 가장 위기는,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의 결여다. 말씀이 없다. 다 자기 기준이 그냥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게 진리야. 내가 싫은 게 진리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진리야.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거 옳다고, 오케이 알았어. 난 내가 이렇게 옳다고 생각해. 우리 서로 건들지 말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본질이거든요. 파괴.
기준을 파괴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거예요. 우리가 클래식하게 이 역사를 딱 일으켰던 이 성경 말씀, 그죠? 이거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아. 그렇게 살아가자. 근데 진짜 참된 예배자는요, 이 말씀이 중심된 삶이 진짜 예배자의 삶을 구축한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기도도 한번 봤으면 좋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의 뜻과 그러니까 당신의 육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기도하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주님이 그러잖아요. 100% 휴먼이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와요? 주님, 너무 어려워요. 무서워요. 긴장되고 떨려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시거든 옮겨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본심이에요. 주님의 연약함이에요. 본심이라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훈련이 되어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부합시키는 훈련이 되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그 뒤에 기도가 더 중요해요. 우리도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나 이 마음이 이래요. 너무 힘들고 진짜 이상한 가운데 저 지체를 진짜 한번 때리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웃으신 분은 그런 마음을 한 번씩 가져봤던 분들이세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내 마음에 해결할 수 없는 감당이 안 되는 감정이 있지만 진짜 기도에 훈련된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또 한다고요? 그 뒤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이라고. 여러분들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한 사람의 훈련된 신앙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잘나서 여기가 있는 것 같으십니까? 제가 뭐가 잘나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으십니까? 주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없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여기 못 있어요. 그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이 힘을 줬더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삶을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가 될 때, 기도에 훈련될 때 여러분들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지체가 살아나요. 여러분들의 지체가 구원을 받아요. 어저께 담임 목사님이 그 이제 멀어져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 발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앞에서 나와서 지금 거의 반강제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엔젤라 사랑이 만나 주시옵소서 하면서, 반강제가 아니라 거의 99.95% 강제적입니다. 그런데도 손을 들고 찬양하더라고요. 이쁘죠? 저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반드시 주님이 우리 애들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은 만날 줄 믿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영적 비밀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뿅 그런 기도의 능력이 막 생겼었을까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 주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는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막 몰려 들어왔지만 그 중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중요했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었어요. 새벽 미명에 나가서 주님 앞에 뜻을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몰려오는데도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요. 막 돌려보내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세요. 주님에게는 더 중요했던 게, 사역보다 더 중요했던 게 주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였어요. 우리 예배자들도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이 지금 너무 많아요. 찬양팀 막 사역 너무 많고 막 다들 너무 감사하게도 막 도와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을 그냥 일로만 하고 있다면 안 하는 만 못해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정말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 기도 시간을 수호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 굳이 막 말 안 해도 내 중심을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서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는 훈련, 즉 영적 긴장감을 실천하는 것, 그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근육을 단련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시편 26편 2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니에요? 다윗이 주님께 부탁하고 있어요. 나를 좀 단련시켜 주소서. 근데 요즘 우리는 이런 단련하는 거 너무 싫어하지 않으세요? 아니, 좀 같이 성경 공부 좀 하자 막 하면은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우리 이거 좀 같이 하자 하면 시간 없어요. 단련받는 걸 너무 싫어요. 근데 다윗은 이걸 사모했어요. 주여 나를 단련하소서. 다윗은 이 고백을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고백했을까요? 주여 나를 단련하소서. 나를 살펴주시고 또 때로는 나를 시험해 주소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를 단련해 주소서 할 때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나를 훈련하시는, 나를 성장시키시는 그 맛을 보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도하에 내가 성장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장난 아닌데요? 제가 원했던 삶이 이런 삶입니다. 제가 원했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예배가 이런 예배입니다. 주님, 더 저를 단련시켜 주세요. 다윗은 훈련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여러분 유튜브에 시편 34편 윤용준을 치면은 찬양 하나가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이것만 이제 나누고 맞출 건데 다윗이 진짜 멋있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34편은 어떤 고백이냐면 상황이 이래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약속을 받아요.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다윗 안에 어떤 기대가 있었겠어요? 오케이, 나 이제 내 삶은 이제는 그 막내로서 무시받는 삶이 아니고 이제 내 삶에는 꽃길만 있을 거야. 나 왕이 된대. 그런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있었겠죠? 제발 반응 좀 해주세요, 여러분. 네, 있었겠죠? 네. 여러분들은 안 그랬을 것 같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무엘에 여러분들의 기름을 부었으면 난 내일 막 왕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또 아닌 척하고 계시네. 감사해요. 네. 근데 다윗 앞에 펼쳐진 상황은 뭐예요? 그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고 troops, soldiers, 나라의 군대를 움직여버려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몇 년 동안요? 10 years, approximately 10 years, 10년. 여러분들, 우리가 1대1 관계 속에서도 조금만 틀어진 관계가 한 달만 지속돼도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그죠? 막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근데 한 나라의 군대가 여러분들을 죽이겠다고 한 일주일도 아니야, 1년도 아니야, 10년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로 공황장애 와요. 요즘 언어로 따지자면 바로 공황장애 옵니다. 이미 자살했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어떤 일이 있냐면 도망자로도 도망다다가 자기한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 도움을 좀 요청하러 가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이는 다윗 그 사울을 배신하여 떠난 다윗 아니냐?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그 문 앞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갑자기 이러다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그 천하의 다윗이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앞에서 침을 이렇게 흘리면서 갑자기 막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묻지 마세요.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얼마나 처절했을지. 막 난 눈물이 나더라고.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순간에.
그 미친 척을 해야만 하는 자신,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시편 34편을 쓴 이유가 저도 진짜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다 말은 못 드려요. 너무 처절해서. 정말 다 버리고 이제 떠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신앙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근데 그때 너무 감사했던 것은 13년 동안 365일 저녁에 짧으면 1시간 반, 길면 3시간 기도했던 훈련이 쌓여 있었어요. 그 훈련이 저를 마지막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에 어디로 저를 인도했게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더라고요. 결국엔 습관화가 되어 있던 내 몸이 그래도 기도 한번 하자. 마지막이라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진짜 다 포기하고 갔거든요. 기대도 안 하고 갔어요. 주님이 이 상황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기대도 안 하고 갔어요. 근데 그 기도 자리에서 주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회복시켜 주면서 묵상하는데 시편 34편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쭉 고백하는 고백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백은 절대 그냥 시시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이었더라고요.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그런 상황,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앞에서 미친놈인 척을 하면서 고백한 게 이 고백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고백인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미 시작이 크레이지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전히 송축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원망 불평이 나와도 부족하지 않는, 쌍욕이 나와도 부족하지 않는 상황에 그 입술로 욕을 하지 않고 뭘 한다고요?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뭘 한다고요? 자랑하나이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뭐 할 거래요? 기뻐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 가운데 뭐 했다고요?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곤고한 상황 가운데 부르짖었다라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난 이게 너무 좋아요. 이 단어가, 이 프레이즈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 하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가능했다고요? 훈련된 신앙이에요. 그 순간에 다윗이 훈련되지 않았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혀를 금하고 악을 거짓말을 말하지 말지어다라고 하잖아요. 사단이 생각으로 막 넣어줬을 거예요. 그 거짓말들, 거짓된 감정들, 거짓된 생각들. 근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맛을 보았던 거예요. 1년에 그 양칠 때부터 골리앗을 싸워 죽였을 때부터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맛을 보았기 때문에 훈련되었던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뭘 선택해요? 오히려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같이 가르치고 기뻐하고 악을 금하고 혀를 금하고 오히려 주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구하는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이 예배자 양성학교를 거치는 모든 예배자가 이런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있으시죠? 정말 예배하기 싫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의 이 시편 34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훈련하세요. 영적 경각심, 영적 긴장감을 딱 가지시고 말씀 훈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씩 맛을 봐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경험을 제발 하시라는 거예요. 경험하시고 소화하시고 순종하셔서 누리시고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 근육이 되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와도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어요. 처음에 말했던 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예배자의 삶을 뭐다?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돌파하는 삶이다. 돌파하는 삶이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